우리 찬송가 147장입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147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날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고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의 이 한평생을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구원의 길, 이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새날을 맞이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아 무뎌지고 구태의연한 삶을 돌아보고 고난을 순종으로 배우셨던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이 시간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보다는 주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늘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경의 날로 보면 6월절 3일 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3일 전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화요일 날은 많은 논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논쟁 중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이 있죠. 무화과 나무에 그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고 메말라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이야기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논쟁이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묻죠.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종말에 관한 강론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에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도 다 무너뜨리라라는 주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한 주간은 무척 고민스럽고 슬프고 아픈 시간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37절 말씀에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런 말씀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표현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이런 표현을 하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신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언제나 당당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늘 용기를 주셨던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셨던 그런 분이 지금 고민하여 슬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민하고 슬퍼할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민하고 슬퍼할까? 이게 풀리지 않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시겠어요? 그러니 그분에게는 고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슬픔이라는 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분인데, 왜 이분은 오늘따라 유독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그런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신 것일까?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만일 것 같은데, 근데 굳이 성경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랜 시간 여러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성경을 보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고난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말씀해줄 뿐입니다. 고난이 왜 내게 찾아옵니까? 욥이 부르짖고 아무리 한탄을 해도 고난이 내게 왜 오는가를 누구도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고난은 우리 앞에 늘 있다라는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난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고난은 우리의 실존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주무셔야 되는데 뭐 주제가 있는 10일 새벽 기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또 선포를 했는데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열흘이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하지 않았던 일들,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순종은 다름이 아니라 뭐였을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할 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사용했느냐 하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고난으로부터 그 길을 가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걸어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탄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시간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그분의 경건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 끝났겠다라고 싶었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나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고난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각각 다른 고난의 문제에 부딪히며 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고난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이죠. 전적으로 아무 상처 없이 삶을 마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려면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구 곁으로 가버리면 됩니까? 주님 곁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고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고난은 일생에 걸친 혼란으로 규착되는 어린 시절의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나를 끝끝내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시간과 상황의 마음이나 육체의 고난일 수도 있죠. 부득이하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직업을 잃어버리는 실직, 가난함 또는 사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불행한 결혼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부득이하여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약해져가는 내 몸의 아픔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오늘일 수도 있고, 참 답답하여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오늘도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길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오늘이기에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기에 우리 주님 또한 그 고난 앞에서 그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찾아오는 질병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 없어요. 치유하는 일에는 내가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리저리 병원을 찾아다녀 보기도 하고 애써 보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치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면 할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원하지는 않는데 반드시 환영받지 못하는 여러 형태로 찾아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앞에서 오늘 고민하고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가장 인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그 고난의 자리에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통의 여러 종교들에서 보면은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에게로 가까이 가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신에게로 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로 오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고난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고난의 자리에 복종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고난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앞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고난 앞에 본성으로 대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응하라라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주님은 고난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픔이 있을 때,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연적으로 나오는 발생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지혜가 다 무너진 그런 자리가 바로 뭐예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난 앞에 서면 우리의 합리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승전결로 논리하던 그 논리조차도 가능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다 무너져 버리는 자리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지혜가 소용없는 자리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할는지 알 수 없는 자리이죠. 모든 것이 끝났고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거죠.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잘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는 것이고 가장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아픈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는 건 그 자리를 가장 영적인 자리로
바꾸어가는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그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당하는 온갖 시련과 고난의 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게 쓰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고난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누구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죠.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그렇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무슨 길을 내어주시느냐 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오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는 나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대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